네, 오늘은 사랑 오직 그 말밖엔, 사랑 오직 그 말밖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따라 설교 제목이 좀 간질간질하죠. 네, 이게 100% 제가 만든 문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아마 어떤 순정 만화나 로맨스 소설의 홍보 문구에서 본 듯합니다. 아련한 기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온 김모모 작가 신작 이런 사랑 오직 그 말밖에 이런 식으로요. 사실 제목이었나 싶었는데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걸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제겐 그렇게 간질간질하게 좀 다가오는 면이 있어서요. 어떻게 보면 순정 만화나 로맨스 소설의 한 대목처럼 다가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좀 나중에 다시 얘기하고 일단 먼저 본문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나는 이제 니느웨에 대한 분노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성을 냅니다.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성을 내요. 정말 마지막에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뜻에 사로잡혀서 정의와 공의를 내세우는 사람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께 성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 저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고 정죄로 다른 사람들 공격하는 사람은 마지막 그 공격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저걸 가만 놔두냐는 거예요. 왜 정의를, 왜 공의를 실현시키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국 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치게 결국 자기 파괴적인 결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그 정의와 그 공의가 결국은 하나님을 공격하게 만들고 그를 하나님께로 떠나게 만들어서 그의 인간성 자체를 메마르고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 4장의 요나를 보면 뭔가 분노 조절 장애 같이 거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니느웨 정말 도저히 원한이 너무 깊어서 알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그렇다는 거 알아도 그에 대한 분노만큼은 사귀지 못했다고 쳐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는 박넝쿨 시들게 했다고, 햇빛이 강하게 내리쪼인다고, 그 사소한 거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성내요. 그러면서 그 박넝쿨 하나 때문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성내는 게 옳으니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있어요. 정말 정의에 사로잡힌 사람,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의 정말 자기 파괴적인 결과의 마지막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요나에 대해서 뭐라고 세세하게 짚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그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 니느웨를 구원하시다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박넝쿨을 없애 가시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화내는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박하지 않으세요. 그의 주장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옆에 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그 자리에 옆에 있었다면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고작 박넝쿨 얘기 하십니까? 고작 하나님, 고작 그냥 내가 사랑하니까 봐주자. 니느웨도 12만 명이나 있지 않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마치 요나의 공의의 주장, 정의의 주장을 그냥 인정하고 그래도 우리가 사랑하니까 봐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죠. 하나님 더 하신 말씀 많지 않습니까? 하고 나섰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하고 끼어들어서 요나 당신 너무 뻔뻔한 게 아니냐고 이야기를 시작해갖고 지난 설교 중에 계속했던 말씀, 여로보암 2세 치하에 이스라엘이 여전히 약했던 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거, 요나 지금 니느웨를 향해서는 이렇게 저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예치고 있지만 이스라엘 향해서는 정말 회개한 니느웨조차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요나가 회개하지도 않은 이스라엘 향해서는 정말 승리와 구원의 그런 메시지를 아무런 문제 없이 전했던 거, 그 얘기 하나하나 꼽아가면서 네가 정말 무슨 낯짝으로 얘기하느냐,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 죄악 중에 있는데 내가 지금 니느웨를 갖고 탓하느냐. 아니 요나 당신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하고 넘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으로 그를 공격하고 결국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정말 답답하게끔, 보는 사람이 뭔가 미진하게끔 그냥 박넝쿨 얘기만 하세요. 그냥 다른 얘기합니다. 요나의 주장을 흠집낼 수 있는, 부정할 수 있는 많은 얘기들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신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칙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결정사항 가운데 그게 중요한 원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아까 예고했던 대로 로맨스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남자 주인공으로 만들고 니느웨를 여자 주인공으로 하고 요나를 남자 주인공 친척점으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장면은 돈 많고 능력 있고 잘생기기까지 한 남자 주인공이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과거에 남부끄러운 경력도 있는 그런 부끄러운 여자 주인공이랑 잘해보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주인공 친척이 여동생이라고 하죠. 여동생이 와서 오빠 미쳤어? 하고 화내는 장면 정도가 될 거예요. 여동생은 말합니다. 오빠 걔가 어떤 애인 줄 알아? 걔가 여태 어떻게 처신하고 다니는지 아냔 말이야 하고 따질 거예요. 걔는 도저히 오빠랑 어울릴 애가 아니야.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이라고. 그저 오빠 재산이나 노리고 있는 거야 라고 막 공격할 거예요.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하고 공격했던 요나처럼. 거기에 대해서 남자 주인공은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동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어요. 야, 네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 야, 너도 뭐 만만치 않게 놀지 않았어? 네 과거는 뭐 깨끗하냐? 넌 지금 걔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르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너보단 걔가 훨씬 나아.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너야말로 매번 나한테 와서 말량거리면서 그저 관심은 돈 좀 받아가볼까 하는 거잖아. 이스라엘 넌 뭐 낫냐? 요나 뭐 낫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공의와 정의 얘기하자면 요나보다 하나님이 얘기하실 분량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아마 그런 드라마가 있다면 시청률은 바닥을 칠 겁니다. 아니, 시청률은 나올 것 같은데 시청층이 달라지겠죠. 그때부터 그 드라마는 저녁 시간대가 아니라 아침 8시부터 방영하는 드라마가 될 겁니다. 아침 8시부터 막장으로 치닫는 그런 드라마. 진짜 멋없잖아요. 이 드라마가 제대로 된 로맨스 드라마가 되려면, 사랑을 얘기하는 드라마가 되려면 남자 주인공은 그 모든 말을 아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다만 그 잘생긴 얼굴,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빛으로 제대로 목소리 깔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겁니다. 뭐라고요? 난 그 애를 사랑해. 이게 제가 지금 말해서 그렇지 송중기가 얘기했으면 정말 큰 은혜가 되는, 시청률이 대박이 나고 막 오늘의 장면 베스트 11 뭐 이렇게 뽑히는 그런 장면이 될 거예요. 그래요. 사랑. 오직 사랑입니다. 그 말이 제일 중요해요. 그 순간 남자 주인공은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다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랑. 난 그 애를 사랑한다. 그 얘기 하나만 해야 됩니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쿵하고 울려야 하는 정말 최고의 장면, 최고의 대상입니다. 야, 이스라엘아,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느냐? 너희도 값없는 사랑 받지 않았느냐? 어리석게 굴지 마라. 니느웨가 얼마나 회개하는 모습이 이쁘냐? 공의와 정의로 판단해서 이스라엘 너희보다 니느웨가 훨씬 낫다. 이런 구구한 말이 아니라 내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그들을 사랑한다. 이 한마디, 사랑한다 이 한마디로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면 족한 겁니다. 다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마음에 근심만 끼치는 존재, 오직 진노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사랑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오직 은혜요, 오직 사랑의 관계입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붙지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사랑을 이야기하고도 오직 은혜요, 오직 사랑입니다 하고 고백하고도 여전히 공의가 살아있어서 따라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 얘기하고 끝끝내 다시 공의로 돌아가는 것. 그래, 사랑 중요하지, 하나님 사랑이시지 하고 다 알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다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공의와 정의를 이야기하자고 결국엔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족하고 오직 사랑이어야 족해요. 그래, 사랑이지 하고 한번 인정한 다음 다른 이야기로 시제적인 문제로 넘어가서는 잠시 내려놓아도 되는 게 아니라 매번 매 순간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제일 원칙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한 일에서, 요나가 니느웨를 공격한 이 일에서 공의와 정의로 실컷 그를 판단하고 평가한 다음에 실컷 입에 올려 난도질한 다음에 그래도 사랑이지,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줘야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나의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셨던 말씀처럼 옳지 않아요. 사랑은 그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원칙, 사랑의 제일 원칙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그저 품어줘야 하는 겁니다. 그저 품어줘야 한다는 말은 뭐냐면 판단 다 하고 나서 품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판단을 안 하는 겁니다. 판단할 거 다 하고 마음속에 정죄할 거 다 하고 그래도 사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겉으로만 품어주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 공의와 정의의 적용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그만두는 거예요. 사랑으로 봐줄 뿐 공의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그 사람은 부족한 사람이고 그 부족함 사랑으로 받아준 나는 역시 대단한 사람이고 이게 아닙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순간 모든 공의와 정의, 모든 판단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공격을 가할 때 공의와 정의로, 날선 공의와 정의로 비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니느웨가 이래서 낫다, 이래서 낫지 않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그 모든 걸 덮으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이 그저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끝나고 요나의 어떠한 반응도 없었음은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된 거예요. 니네가 잘했고 잘못했고 니네는 어떠고 그 구구한 이유들이 아니라 그저 사랑을 선포하시는 그 압도적인 사랑에서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거기서 토를 더 달면 뺨 맞아야 돼요. 그 압도적인 사랑의 선포 앞에서 내 공이 내 뜻 이야기하던 입이 무색해져서 차마 뭐라고 더 내 뜻을 내세우기가 무색해지고 입이 안 떨어지고 또 얼른 그렇다고 그 사랑 나도 알겠다고 하기도 뭐해서 그저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도 이러한 맥락에 머물르면 좋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 구구한 얘기, 그 이야기 가운데 그저 사랑을 선포함으로 그 모든 입들을 막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참 사람들 가운데 정말 뭐 교회도 그렇고 뭐 다른 사회 다른 그 소사이어티도 그렇고 남 이야기 소문에 능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소문에 정보에 밝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하신 얘기는 뭐냐면 난 가만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와서 들고 왔다.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갖고 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거 그냥 난 듣고 있었어요 라는 말로 다 모든 것 가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요? 들고 오는 사람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예요. 같이 동참해 주거나 아니 최소한 그냥 중립적으로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고개 끄덕여 줄 거라고 생각하고 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가만히 듣고 있었다고 해서 무난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많은 정죄와 판단의 얘기에 대해서 잘잘못 따져가면서 막 실컷 험담한 다음에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야지 이렇게 무마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저 그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냥 사랑을 선포하세요. 그 얘기 아직 듣지도 마세요. 그 얘기 아주 그냥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사랑으로 정말 그 공의와 정의의 판단들 다 누그러뜨려야 된다는 거, 그거 가장 먼저 내세우세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만 있어도, 그 관계 중에 몇 사람만 있어도 공동체 자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얘기를 안 하게 돼요. 몇 사람만 그렇게 김을 빼면 그렇게 무수히 돌아가던 얘기들이 정말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공중에 붕 떠버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압도적인 사랑을 선포하는 사람, 공의와 정의의 판단 대신 사랑의 원칙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이 될 때 우리 가운데 공동체가 건강해질 거예요. 그 가운데 정말 사랑의 원칙들이 회복될 겁니다. 오늘 요나의 말씀 보면서 요나서 전체의 결론이자 오늘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나서의 결론은 뭐냐면 결국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어떠니 제가 1, 2, 3 세 번 다른 주제로 각각 설교하긴 했지만 그것들은 사실 요나서 전체의 기본 주제라는 거, 핵심 주제라고 보기는 힘들지도 몰라요. 요나가 어땠느니, 이스라엘이 어땠느니, 니느웨가 낫느니, 저기가 낫느니, 요나가 그렇게 말하는 건 배은망덕이니, 이런 구구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구구한 정의와 공의의 판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그 판단할 거 다 판단하고 그 평가할 거 다 평가하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하셨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그 정의와 공의를 따지는 그 구구한 말에 일체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것들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이미 사랑함으로써 내가 이미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함으로써
내가 이미 그들을 품에 안기로 작정함으로써 그 모든 것 다 지워버렸노라고, 이미 그 모든 것 아무 의미도 없이 사라져 버렸노라고 선포하시는 그 일방적이고도 압도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요나서의 정신이고 핵심 주제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압도적인 사랑에 머물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다고, 정말 우리들 스스로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그 압도적인 사랑만, 그 일방적인 은혜에만 정말 오직 감사로 나아가시기 원하고, 남을 향한 시선에서는 역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원칙 그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평가하지 마시고, 다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무마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미 바라보는 시선 그 자체에서, 이미 그를 평가하는 그 마음 자체에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녹여버리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나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나쁨마저, 그가 내게 준 상처마저 그저 녹여버리시고 그저 덮어버리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그 사랑을 마음에 품는 일입니다. 고민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다시금 부르는 것보단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